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이 한 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름 없는 한 목동에서 이제 전국의 이름을 떨친 이제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도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처음부터 미워한 게 아니라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윗이 이뻤겠어요. 그렇죠? 두려움을 주었던 블레셋의 대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겨줬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군의 사기도 굉장히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군대의 장, 그러니까 총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아마 이 정도로 굉장히 다윗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이가 어렸잖아요. 이 당시에 나이가 어렸지만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겁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던 무리가 들어올 때 이제 환영 파티를 하게 되는데, 환영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승리를 기뻐하던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면서 사울 왕을 환영해 줍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다 기뻐하죠. 이겼으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도 왕의 눈에 들어서 군대 장까지, 제일 높은 자리까지 되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다윗의 삶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 같았지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상당히 불쾌했고 굉장히 화를 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비교해서 다윗을 더 높이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사울이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리가 사울의 귀까지 들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듣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때론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말들이 있고, 또 몰랐으면 더 좋았을 일들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괜히 알아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안 들었으면 좋았을 이 노랫소리를 듣고 만 거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시작된 겁니다. 이 병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니까 다윗을 신뢰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군대 장까지 세워놨는데, 그렇게 세울 정도로 굉장히 다윗을 신뢰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된 거죠. 사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이 나라도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도 다윗에게 뺏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길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사울의 마음에 들었고,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에 싹이 나고 그 열매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사울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얘기 나누었지만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예요. 사울이
번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다윗에 대한 이런 지금 미움과 시기와 질투까지 생기니까 이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도 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연주해주는 그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떤 삶을 산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저 어린 다윗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이미 느끼고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사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운 다윗을 내쫓을 수는 없어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을 조금 떠나게 해서 거리를 두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는 관계를 깨트린다. 모든 관계를, 좋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미움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사울처럼 미운 마음까지 혹시 드셨나요? 혹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을 때 내 마음, 그렇게 추석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굉장히 스스로도 힘든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면 스스로 그 사람만 떠올리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미운 원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꼭 담고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울처럼 밉거나 죽이고 싶을 정도의 어떤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가벼운 어떤 질투나 부러움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좀 저희 집보다 잘 사는 친구,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제가 교회 형을 굉장히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형은 저보다 공부도 못해요. 그런데 노래도 못해. 근데 제가 뭘 부러워했냐면 저보다 웃겨. 그 형이 말만 하면 교회에 다 웃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형이었어요. 저도 사람 웃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러움이 시기나 질투로 간 것이 아니고, 그 형을 제가 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닮아야 되겠다. 저 형처럼 닮아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웃겨야 되겠다, 웃기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러움은 자기를 발전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또 그 친구가 만약에 뭘 잘한다 그러면 나도 저 친구처럼, 내 친구처럼 나도 잘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사울이 가진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악한 거죠.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계를 잘 봐야 돼요. 부러움에서 시기와 질투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사울에게는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동생 아벨에 대한 형 가인이 그랬고, 그죠? 또 동생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도 그랬습니다. 정말 똑같이, 정말 한 사람은 죽여버렸고, 정말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고 팔았죠. 그런 실질적인 일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옆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또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형제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시지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언제 틈탈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을 들어도 오늘 사울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내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할 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점들은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자체로 그 존재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비교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멀어질 수 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이 권력을 잃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래서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말에 신경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주목했다고 했어요? 오늘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렇죠? 인기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보다,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울은 이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주목했고,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한 거고, 그리고 의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정적인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틈탈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잘 되면 조금 배 아플 수는 있겠지만 축복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예수님을 제가 만난 후에 제가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 깨닫고,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어, 그때 얼마나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것도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 깨닫고, 눈썹이 없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키가 좀 작은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머리숱이 좀 없는 것도 빠마하면 돼,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뭐 거울만 보면 좀 힘들어지고 이런 때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당해지는 거예요. 비교에서 멀어졌어요. 다른 사람 친구하고 뭐 비교 이제 잘 안 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너무 벅차.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야 되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걸 맡긴 거예요. 잘하니까. 그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것이, 저는 없으니까 저는 딴 거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저는 개그맨이 아니니까 사람들을 웃길 필요가 없어,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와닿지,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 맡긴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각자에게 주신 대로 잘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청직의 마음으로 서게 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축복이 돌아서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더라고. 자기한테 오더라고. 돌아서 누군가를 축복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축복관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면 할수록 좋다. 돈도 안 든다. 돈도 안 들고 축복받는 거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쉽진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하셨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는 그런 자리에 늘 서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아침에 누군가를 혹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싹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에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있는 시기와 또 비교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사람의 인정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울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려 애쓰기보다,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긍휼을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힘든 성도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일 복된 주일 서로 만나 또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